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느말레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랴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9절 다같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유다 왕 아하스는 유다 나라 중에서도 가장 또 악한 왕입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타락한 그런 왕들이지만 그래도 유다 나라는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다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나중에도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했는데 얼마나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선한 왕이 나와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도 하고 이런 악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전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계나 세상이나 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라도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진짜 사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고 오늘날 교계도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선한 하나님함에 합한 이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시끄러워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 유다 아하스는 아주 악을 행했는데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한 5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느말레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에 와서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을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첫째는 아하스가 참 다윗의 그 혈통으로 얼마나 가문이 좋아요. 이걸 보면은 가문이 좋은데 그 혈통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좋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세워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혈통을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노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잘못한 것은 그런 얼마나 좋은 가문이에요. 조상이 자기 다윗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조상적부터 이런 좋은 믿음을 조언서 받아서 자자손손 이어가면 참 복인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긴 가문을 빛낸 사람이 신약시대는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는 조상의 좋은 신앙을 다 전수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얼마나 좋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역대 왕 중에서 다윗이 가장 어떤 면은 하나님 롤 모델이에요. 모든 왕들을 말할 때마다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나오면은
다윗 왕과 같았더라. 그렇지 못한 왕은 다윗 왕 같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고 또 역사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서 최고의 정치를 잘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나도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노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인간은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한 속성이 있어서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본받기 힘들고 나쁜 것은 금방 본받아요. 학생들도 오면은 학교 가자마자 욕은 금방 배워가지고 오는데 학교 갔으면 좀 무슨 영어 단어라든가 수학 공식이라든가 또 좋은 미사 여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배우면 좋은데 그 사람은 참 신기할 정도로 욕도 엄청나게 많은 욕이 많은데 영어나 수학 공식을 갖다가 단어장 써가지고 늘 달달달 외우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욕을 단어장 써가지고 다니면서 외운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유치원 보내면 가자마자 욕을 배워가지고 오고 이게 아담의 자손으로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악한 왕이나 실패한 왕이나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은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항상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의 전복을 시켜서 나도 다윗 왕처럼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혈통에 태어났지만은 다윗의 그런 신앙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좋은 신앙을 전통적으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이 오늘 우리 귀한 사명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리 주일학교가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좀 나오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점점 가물가물하네요. 아주 마음이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저런 청소년들을 앞으로 말씀으로 잘 길러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신앙의 계대가 다 끊기 쉬워요. 다 끊어집니다 이제. 그래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학교나 도서관은 열심히 보내는데 교회에 보내는 것은 말 시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참으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전략적으로라도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도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전략도 없다고. 자기 머리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되 하나님께 믿음을 잘 기도하면은 플러스 알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 주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볼 때마다 그냥 너무 초라하고 이 황폐해 가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 어렵겠다. 근본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참신자와 거짓신자. 무엇이나 우리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마다 개별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 점수를 많이 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는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시기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킨 사람을 하나님 참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그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웠어요. 얼마든 신앙 포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딱 인정을 하시고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하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하스는 좋은 혈통에 태어났지만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자가 되고 예식자가 되기 쉬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생활 속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항상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참 진실하고 좋은 마음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행동인가? 오늘 사람들은 다 모든 행동을 자기에다 표준을 맞춥니다. 그래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옳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와 상대를 오면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많이 살려보며 살아온 느낌 중에는 90% 이상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은 전체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보다 엄청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고의가 아니게 잘못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좀 실수하거나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느냐 엄청 너그러운데 저거 잘못해 보세요. 막 화살이 그냥 막 날라올 뿐만 아니라 화살이 날라올 만한 얼마 있으면 대포가 날라와요. 대포가. 그래서 느낀 바 그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는 합리화 잘 지키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종료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나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신앙이 성숙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자가 되기 쉬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거기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분이다. 오늘 나와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이거 바르게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다 체크하고 계셔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늘 체크를 하셔요. 기도 생활하는가? 예배 생활을 충실하는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생활에 충실하는가?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성실하게 사는가? 또 양심을 바로 쓰는가? 언어 생활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거 바르게 하고 있는가? 사람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계속 점수를 먹이고 계시죠. 점수를. 그래서 날마다 월마다 연말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 맺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체크하실 때 그저 A뿔을 맞아야 돼요? F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왔다가 학교 갔다 와서 좋은 성적 가지고 오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애들도 지금 영리가 그래요. 성적이 나쁘면은 통지 딱 오는 날 엄마한테 말 걸어요? 안 걸고 지방에 들어가 버려요. 말을 걸고 지방에 들어가요. 혼날까 봐서. 그러나 성적이 좋으면 그냥 어깨다 기부사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나 피자 사줘. 성적이 좋으면 갔다가 당당하게 엄마를 찾으면서 그 피자도 뭐 싼 거 7,000원짜리 아니고 피자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좋은 것은 보통 2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바르게 살고 믿음 생활을 평상시에 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좋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냥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믿고, 오늘 시대적으로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 역경이 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또 3절에 와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것도 아주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들은 다 뭘 섬기는 왕들이었죠? 금송아지 베델에 금송아지 둘. 아니 어떻게 유다 나라의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하스가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열왕들의 그런 잘못된 걸 본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참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성도 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뭐 어린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로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나쁜 친구.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타락하기도 하고 바로 서기도 하고, 무엇이나 믿으면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동무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사람은 무엇이나 전염성이 강하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요즘에 코로나 보세요. 그러니까 막 거리 뛰라고 하고 마스크하라 그러잖아요. 그 아주 잘 전염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도 좋은 동무, 학교 학생들도 보면 그래요. 학생들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사귀면 자기도 공부를 잘합니다. 친구 따라서. 친구가 놀 잘하면, 야 친구야 이제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놀기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친구도 잘할 수 있는데 맨날 밖으로 들고 뭐 PC방에 나가고 뭐 영화관에 나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갖고 돌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적이 좋았던 학생도 참 성적이 떨어져요. 여러분 모든 인간 사는다 이런 나쁜 친구나 잘못된 것은 참으로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고 그 영향에서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 한 사람 바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제가 늘 고민 중에 하나가 종종 이제 머리가 하얗게 믿음 생활 잘하다 백발이 멸류가 되시면 부러우기도 부러워요. 그저 곱게 늙으신 분은요 연세가 많아도 얼굴도 아주 윤기가 나고 아름답고 머리도 무슨 멸류관이요? 백발이 멸류관. 좀 이게 우리가 여기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일생을 바르게 잘 살아서 야 아무개는 참 곱게 늙으셨더라. 너무 아름답더라. 요즘에 들어가서 오면은 배가 이렇게 익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배가 심어놓으니까 자라나서 그저 이래 누렇게 익었는데 어제도 이제 서성을 기도하고 오다가 거기 기도하러 갔다가 그 서산 벌판을 바라보니까 배가 이렇게 익어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도 볼 때 저렇게 배가 누렇게 익어서 농부의 말을 흐뭇하게 한 것처럼 좀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모습이라든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저런 배알처럼 아름다운 우리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이제는 이제 그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 쉐치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켜서 뭐가 나야 돼요? 백발의 멸류관이 되어서 머리가 하얗게 천사처럼 하는 모습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시간이 천국이 될 줄로 믿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거, 그 불신앙적인 요소나
또 세상적인 요소 본받지 말고 세속화, 오늘날 시대적으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 변질이 잘 되고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모든 문화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하스는 참 안타깝게도 좋은 혈통에 태어나는데 왜 그 타락한 북쪽 열왕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요? 이게 아하스가 아주 잘못한 거예요.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손들에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어디로 지나가게 했어요? 불 가운데로. 이 몰록 우상 앞에서 세상에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고 이런 잘못된 걸 본받으면은 아니 귀한 자식들을 어떻게 불로 태워서 그저 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오늘 세상에 타락하면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귀한 자녀들을 요즘에도 뭐 뉴스 보면은 그저 자기 아이 자기가 낳았다 갖다 버린 사람도 있고 여기다가 그냥 도 안에 둬가지고 며칠간 굶인 사람도 있고 때려서 그저 죽인 사람도 있고 참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아하스가 이방 사람의 가정을 본받아서 몰록 우상 앞에 자기 아이를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 와서요, 그저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산당이 나중에는 우상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이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골에 산당을 높은 산에 지어가지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 하늘 높이 이런 높은 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변질돼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잘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하십니다. 5절 보시오. 5절 6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5절에서는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아하스가 능히 못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6절.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참 귀한 성 엘라스를 잃어버렸습니다. 5절에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분깃을 빼앗겨버리면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귀한 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거저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나라 동맹하에서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아하스를 에워싸는데 아하스가 능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뭘 말하냐면은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 신자가 타락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짓밟힙니다. 신약 시대에서 말씀한 것처럼 소금이 맛을 내려면 밖에 버려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 짓밟힌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영적 권세와 능력에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짓밟힘을 당하고 얼마나 교회를 비난을 해요. 이게 이제 교회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제는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 권세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잘못된 타락한 문화와 악한 마귀와 잘못된 지식과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영적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님의 좋은 인격을 본받아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 오늘 여기 보면 아하스가 그저 아주 대실패를 것처럼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런 자리에 머물르지 않도록 권세를 회복을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딜 가든지 존경받고 기여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성을 빼앗기고 하라는데 우리 지경을 점점 회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통치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고통을 난 아하스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었으면은 아하스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커녕 수단을 써가지고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존귀에 처하나, 자 시편 49편이 뭐라 그랬죠? 존귀에 처하나,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성도가 다 부족하지만 어떤 사건과 닥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신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사람은 얼른 돌아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잘못된 길 걸어가다가 엄청나게 삶의 길을 만나서 깨닫고 돌아와서 엄청난 대우를 잘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이름 없는 탕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제멋대로 갔다가 그저 재산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낙심하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당하는 환경,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환경이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얼른 돌아서서 하나님 궁일하심을 구하고 이런 삶이 회복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빨리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비굴하게 굴복을 하죠. 7절 보여요. 7절. 자, 7절, 8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7절, 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얼마나 아하스가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삶의 길을 말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아수르 왕. 그것도 이 아하스가 아주 비굴하게 뭐라고 아부아침하고 비굴하게 그저 굴욕적으로 말하냐면은 7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왕이 뭐라 그래요? 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뭐라 그러죠?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신앙의 세계에 떠나면은 이렇게도 비굴하게 하나님으로 이방 나라 왕 앞에 가서 굴복을 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의 손 벌리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꼭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어떤 삶이 어려울 만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달라고 그저 굴욕적으로 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분이세요. 오늘도 살아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빈부귀천 남녀로 상관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시간을 잘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기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 잘한다고 하나님 기도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에서 말씀 배우겠지만은 여호사밧 같은 왕은 왕이 좀 비실비실한 왕이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그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이 동맹에 쳐들어왔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힘도 없고 할 수 없사오니 오직 뭐라 그랬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이방 나라가 동맹에 쳐들어왔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나겠을 때 그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그저 멸망시키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굴하게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만약에 삶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비굴하게도 굴복할 뿐 아니라 오늘 8절에서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뭘 내다가 왕에게 예물로 줬어요. 은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건 아주 뇌물이에요. 뇌물. 승리한 후에 이 모든 은금을 갖다가 잘 왕궁에 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도와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아주 아하스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뇌물로 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뇌물을 주지도 말고 또 못 하지도 말고요. 받지도 말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봉투 하나 들고 와서 주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일이 성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뇌물 줘도 안 됩니다. 괜히 뇌물 줬다가 잘못하면 둘 다 그저 주는 사람 하는 사람 다 사고렁차기 쉬워요. 무엇이나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뭐든 해나가야지 이렇게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악을 행하다 보니까 세상에 왕국에 있는 은금을 내어주면서 아수르 왕의 뇌물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이건 지난번 그 15장에서 문하엠과 또 문하엠 노리죠. 문하엠 왕도 그런 일을 했는데 아하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물론 승리하기는 해요.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느신을 주겠더라. 여기서도 일시적으로는 승리했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와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여기서 꼭 깨달을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서 굴복을 하고 뇌물 줘가지고 그 원수를 물으셨지만은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조금은 유익이 있었죠. 그건 역대하 28장 한 군데만 읽고 마치는데요.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자, 역대하 28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은 목소리 28장 다 같이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나중에 결과로 봤을 때 그저 아수르의 신복이 되고 또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수하에 들어가게 되어 얼마나 비굴하게 됩니까?
오늘 오후 시간도 우리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악은 본받지 말고 날마다 어떤 삶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시험과 역경을 다 이겨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악을 본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길 많았을 때 하나님 힘써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